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그 범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죄악을 숨기려 했던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매우 이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정말 악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 다윗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추측. 다행히 걸리지 않았구나. 일이 잘 해결되었구나. 걸리지 않고 들키지 않고 일이 잘 해결되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다윗은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범죄를 보면서 인간의 이 모든 인간은 철저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같이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죄인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철저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철저히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이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했어요. 이것은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또 10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 그건 아내까지 다 포함이 됐거든요. 탐내지 말라. 이것을 어기게 된 거였어요. 또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를 범하게 된 거죠. 또 다윗은 죄를 감췄습니다. 9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다 어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죄는 한 가지만 범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만 봐도 다윗이 한 가지만 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죄악들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죄한 후에 자신의 죄를 살피지 않았고 죄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에 멈추지 않고 누구를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우리아,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거기서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윗은 또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여요.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입니다. 아마 이것은 주변을 좀 의식했을 거예요. 여론을 의식했을 거예요. 야, 그래 다윗 그래도 대단하다. 그 우리아를 위해서 또 그 우리아의 아내를 책임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여론까지도 아마 염두에 두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참 우리아를 많이 아낀 사람이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밧세바를 생각해도 남편을 다윗이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을 아내로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아마 우리아도 그 밧세바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말고 사람이 볼 때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좋은 일로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추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이 아담은 이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었잖아요. 그리고 들켰잖아요. 어디 있느냐 하고 숨었습니다 했더니 왜 숨었냐 했더니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했다고요?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살피지 않고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범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죄는 감춰두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는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만 그보다 들보, 이거는 안 보일 수가 없는데 그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있다. 아주 작은 티.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들보는 엄청난데, 네, 들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이게 들보잖아요. 그렇죠? 집 지을 때 그 얼마나 큽니까? 뭐 이쑤시개도 아니고, 그렇죠? 이쑤시개도 보이는데 그 얼마나 큽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소와 양이 많았던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빚진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이 했습니까? 이런 죽일 놈, 이랬어요. 이런 죽일 놈.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누굴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하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죄가, 그 티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그 죽일 놈을 누구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죽어야 할 죄인이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말씀 1, 2, 3절에서 보면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라는 단어가 1절, 2절, 3절에 다 나와요. 죄라는 단어.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 죄라는 단어가 다 달라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다 죄잖아요. 죄로 읽는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그 죄가 다 다른데 1절에서 나오는 단어는 페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반역하다, 위반하다 이런 거예요. 반역하다, 반역, 위반. 어떤 의미로 이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은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을 다 어겼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그렇죠, 범죄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라는 거예요.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통해서. 그럼 2절 볼까요? 2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아온이라고 읽어요. 똑같이 죄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1절은 페샤라고 읽고 2절은 아온이라고 읽습니다. 아온, 여기는요 이 불법과 부당함을 얘기하는 부당함. 그래서 부당하게 누굴 죽여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불법을 행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저는 부당하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요 하타라는 죄,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죄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그러니까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빗나가다,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난 죄인입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이 아니라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아니었어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범죄가 있은 후에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지켜 세우고는 있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감추기 위해서, 또 이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죽이고 뭔가를 숙이고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하는 그런 저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또 시편 50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왜입니까? 다윗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낮은 선지자를 보면서 책망.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고 저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은 비로소 저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세바의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지 않으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성이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시작. 그래서 인간은 죄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어떤 핑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쉽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셔도 주님이 다 옳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맞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넌 죄인이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저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핑계 댈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분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결코 의롭지 않으며 항상 죄인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뭔가 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뭔가 훌륭한 일, 사람들이 칭송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출생할 때부터 죄투성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인간 자체가 문제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인간 자체가 문제다. 이 죄를 가진 인간 자체가 문제다. 한번 볼까요? 7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도 쉬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쉽게 시작.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죄인이라는 것이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선을 행하길 원해요. 우리의 영은.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죄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은 자꾸 죄악 가운데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7장 20절인데요. 쉬운 성경 시작.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러시잖아요. 반응을 하셔야죠. 제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은, 내 생각은 그렇고 마음은 정말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마저도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난 너무 부끄러운데 자격이 있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는 우리를 무너뜨렸고, 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인간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 보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죄만 쌓여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겠지, 해결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잘 숨겼잖아요. 잘 숨겼어, 잘 넘어갔어, 그래 좋아,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겠지라고 다윗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동안은 감추는 데 성공할 수 있었으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1년을 유지할 수도 있고 10년 동안 지키지 않을 수 있죠. 그렇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죄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시간을 자꾸 늦추려고 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죄투성인 인간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보면 우슬초라는 이제 단어가 나요. 우슬초. 이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고 나를 씻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슬초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슬초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때 유월절을 지킬 때 임방과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라고 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죠. 무엇으로 바르라고 했어요? 이 우슬초로 바르라고 했거든요. 우슬초로. 그러니까 붓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우슬초로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가장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거든요. 그때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 방법이 뭐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틀에다가 문틀 이 사방에다가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다라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행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행했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요,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는지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혹 그냥 소곤소곤 됐는데 이렇게 막 듣다가 들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들었을지라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때 사용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로 우슬초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그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저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지금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중요한 것은 우슬초가 아니라 우슬초에 묻은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아사셀, 무슨 염소요?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이 아사셀 염소는 두 마리예요.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로 용도로 써요. 그리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어떻게 안수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안수해요. 그리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죄악을 이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고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아사셀 염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애국 사람들처럼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어떤 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없이는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건들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구원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죄를 자백하는 게 필요해요. 자백하는 마음,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든 사람을 보내든 또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너 아직도 자백하지 않을 거야? 너 아직도 죄를 모르겠니?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다윗이 그렇게 숨겨 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얼마 동안은 계속 숨기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빨리 죄사함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계속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빨리 자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회복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숨기면서 살 거니? 이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혹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따가 또 기도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